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 찬송 235장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제목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장과 4장에서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며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5장과 6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과거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경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신의 사도직을 온전히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헛된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자랑이 남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현인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하생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히브리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또 명서로 알려져 있는 탈무드에도 많은 어록을 남겼던 힐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가말리엘 역시 그의 조상이었던 이 힐렐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구약의 율법에 통달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지 가말리엘 그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려질 정도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히브리 민족들은 말하길 율법의 영광은 같고
그의 정결과 성결도 죽었다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도록 애를 썼고,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는 것은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는 정치인,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교사 등등 여러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또 이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2장 3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자랑이자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성도님은 알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개발된 것도 전혀 아님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늦게 받았어도 그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의 감당 수행 능력은 그가 받았던 이 가말리엘의 고등교육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길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러한 자신의 교육받은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만을 자랑하고,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사도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1절 하반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번에는 4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순종의 자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 죄를 대속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당당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사도의 제물이 되어주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변화된 현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자격을 갖춘 사도의 자격으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며 사도의 직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6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의 여러 교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한 여러 이단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 역시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이러한 유대교 전통에 지나치게 심취했던 나머지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가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묘사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대적하는 비방자이며 폭행자이고 박해자라고 묘사하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유대교에 심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그가 가말리엘에 의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배웠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과거 자신이 자랑했던 가말리엘 학파마저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 모두 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며 대적하는 다른 복음임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8절에 복음 외에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8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거듭 강조함으로 다른 복음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가 내뱉는 언어들 속에 과연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언어들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은 알고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자랑으로 삼음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의 언행을 삼가야 할 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랑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기뻐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다른 복음, 내가 지금껏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며 여겨왔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기뻐하도록 나의 내면과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으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지식과 출신 성분이 그의 자랑이 될 수 없었고, 자신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그의 믿음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하는 그의 사도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자 자랑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의 가진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마음속에 지닌 자랑의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다른 복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서 모든 자랑의 주체가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주님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더불어서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전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자랑하였고 그 자랑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음을 고백하였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진 자랑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또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고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신대원과 아나톨레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꿈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